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늘 기뻐하노라는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시고 증거하시고 밝혀 주셨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왜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적임자인가,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그때의 나이가 약 30세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요셉의 위로 올라가 아담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에는 아담이고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연령을 30세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그때가 30세쯤에 그 일을 시작하셨다 하고 증언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30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구약에서 30세는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부터 50세까지 성전 봉사자들을 계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4장 3절에 나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30세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고, 제사장으로나 또는 선지자로나 또는 주의 일을 하는 일, 성전을 봉사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공식적인 나이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이미 12살 때에도, 어린 소년 시절일 때도 놀라운 지혜를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린 소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랍비들과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세가 된 후에야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일찍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두각을 나타내시고, 또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마을에서나 도시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나이가 공적 나이인 30세부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적인 자격을 갖춘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들도 자신의 내적 조건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런 조건조차도 아주 세밀히 살펴서 복음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복음이 거치지 않도록, 복음이 장애물을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내적으로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외적으로 안 갖추어졌으면 외적으로 갖추어지기까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안 갖추어졌으면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그렇게 기회와 시간과 때를 갖추는 것, 가지는 것, 그것이 옳겠다,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키가 덜 자랐을 때도, 어린 아이일 때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디서나 기적을 베풀 수도 있을 것이고, 가르치기도 하실 것이고, 치유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한 거잖아요. 그거 안 하시고 먼저 보내신 세례 요한이 길을 닦게 하시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이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증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가르침을 시작했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만 했다는 것은 아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예수의 3대 사역이, 그 공생애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그런 족보를 채택하고 있지요. 그러나 누가는 반대로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족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복되게 표현되는 그 표현이 우리 눈에 뭔가 여기는 주의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무슨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붉은 줄을 그을까, 파란 줄을 그을까,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에. 오늘 본문에 뭘 가지고 설교할 것이 내용이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이는, 그 이는, 그 이는, 그 이는, 그 이는, 그 이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는 누구요? 그 이는 누구요? 계속 이어지는 이 표현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그렇게 삼고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그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나 우리 혼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조상,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그 이는 아담이고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족보의 끝, 모든 족보의 위,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역사, 모든 인생, 모든 피조물, 모든 세계가 시작과 끝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뿌리와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위는 이라는 이 반복은 단순한 혈통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길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혈통만 위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 위에 계신 그분이 인생도 결정하시고 역사도 결정하시고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끝내는 것도 그분이 끝내신다. 인생이 끝내는 게 아닌 거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는 이로라는 뜻의 아나와 얼굴이라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에 합성된 말이죠. 얼굴을 들어서 이를 바라보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얼굴을 들어서 이를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존재가 인생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늘 무슨 구름만 바라보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바라보고 하늘에 뭐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므로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주인은 위에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보면서 위를 향하여서 위를 살피면서 위를 주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면서 사셨고 그것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의 눈길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그 하찮은 거 가지고도 위를 바라보시고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사하셨다. 그리고 떼어 먹으라 하고 떼어 주셨다.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질병 위에 놀라운 역사가 5천 명도 먹이고 4천 명도 먹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는 늘 기도하기를 힘썼으며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모르는 나의 양식이다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며 내가 온 것은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혼자 독단적으로 한 일이 없음을 분명히 하셨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며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며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이며 아버지 뜻대로 한 일이다. 나는 홀로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위에 계신 그분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0세쯤 되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일과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되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승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선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사람들은 흔히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뿌리와 자신의 근본을 자랑합니다. 뿌리를 찾고 자랑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땅의 것을 찾도록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예수 족보는 우리에게 땅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최종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것이 최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를, 아니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위를 바라봐. 아니 더 위를, 그 다음에 또 위를, 그 다음에 위를, 그 다음에 위는, 그 다음에 위는 아담이고 그 다음에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적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천부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영리한 동물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은 뭐 특별하게 무슨 대단한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이 영장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인권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동물권, 식물권, 심지어는 곤충권까지 들먹이면서 인간과의 어떤 비슷해지려고 하는 그런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도 별 것 있냐, 동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생명 있는 건 다 소중하겠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주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그것이 최종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최종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는, 그리고서 우리가 뭘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반대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치 않은 것,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결정해버리고 마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적인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 요즘 우리 골로새서 새벽에 지금 오늘 새벽 끝났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죄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다고 하면 죽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입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사가 아니냐. 그러므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영생,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쫓아가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쳐다보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위는 사람이 아니다, 그 위는 권세자나 그 위는 능력자나 그 위는 남자나 그 위는 여자나 그 위는 자식이나 그 위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위는 은이나 금이나 뭐 값진 기업의 주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다. 위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에 하나님 아닌 것이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의 그 위는, 나의 그 위는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족보의 끝맺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최종 승인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모든 순간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며 사람들이 아니며 조상이 끝이 아니며 최종 2위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최종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길을 살피면서 그 뜻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분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좌우를 살피며 그렇게 세상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는 주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